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신약성경 8장 31절에서 마지막 30절까지 8장 31절에서 마지막 30절까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이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가질겠습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비중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가까이 보시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내일서부터죠. 내일서부터 한 주간 갔다가 우리 새벽기도가 있습니다. 열심히 가능한 한 여러분들 열심히 좀 참가하시고 참가하시는 거 참 좋은데요. 기도하실 적에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거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시고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시면서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수록 기도하시고요. 또 부활절 헌금도 좀 잘 하세요. 우리가 위임식을 갖게 되는데 위임식을 위해서 우리 모든 교인들이 원래는 교회를 전부 다 리모델링 해야 됩니다. 리모델링 하면 갔다가 몇 억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크게는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많은 것을 우리가 조금 갖다 어느 정도는 손을 대야 되는데 물질도 많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갖다가 이런 기회에 겸사겸사 좀 갖다가 같이 동참한 의미 가운데서 이렇게 헌신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갑니다.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또 헌금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서도 부활절 값에 잘 헌금하시면은 굳이 뭐 헌금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많이 부족할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동참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고요. 오늘 우리가 그리고 이번 주 주중에 금요일 날 9시에 저녁에 우리가 교회에서 성자식과 세례식이 있습니다. 토요일 아침에는 새벽기도 없고요. 그걸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갖다가 제가 설교를 하면 몇 번 남으면 가만히 쉬어보니까 오늘 다음 부활주 그다음 4번 남았네. 4번이면 가다 끝나네. 오늘 하면 3번. 할 얘기가 많이 있지. 할 얘기가 많이 있는데 많은 얘기를 갖다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몇 가지 신앙에 대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 여러분이 잘 들으면서 신앙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다 목사님이 지금까지 살면서 본 것이 그것은 주관적인 체험이긴 하겠지만은 그 주관선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원리들이 다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뒤집어 얘기하면 신앙생활을 왜 못하고 인생을 허비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인생을 허비하면서 낭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게 많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좀 드물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설교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있었습니다. 마르틴 루터 동료가 누구냐? 멜랑크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천재예요. 하이델베르크를 14세에 들어가서 18세에 이제 졸업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학사만 했죠. 그리고 튜빙 가서 석사를 하고 나중에 더 배울 것이 없는 게 배울 것이 없다면 이상하지만서도 굳이 박사를 할 필요가 없다. 독일에서는 박사를 안 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 만년 석사가 하는데 천재의 교수가 됐어요. 21살에 종교개혁하는 비텐베르그 대학의 교수로 초빙이 되었는데 21살에 초빙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뭐냐면 취임 연설을 했어요. 교수 취임 연설을 하는데 수많은 교수들과 학생들이 모였죠. 그 취임 연설이 아주 유명한 취임 연설입니다. 그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학생 여러분들은 라틴어하고 헬라어를 잘 배우세요. 그거 배워야 수많은 작품 속에 들어가서 그 실체를 볼 수 있고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그걸 가져야 이 중세의 어둠을 밝힐 수 있습니다. 제발 그림자를 붙잡고 평생을 뒹굴지 마십시오. 그림자를 붙잡고 여러분 평생을 뒹굴지 말고 실체를 바라보면서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말이 황홀한 거지. 그 사람이 괜히 못생겼거든. 키도 조그만하고 165cm 안 되고, 겉으로 볼 때는 볼품이 없는 사람인데 그 한마디 가운데 한 사람이 압도를 당했어. 모든 것의 실체를 뚫어보면서 살아가야지. 실체를 보지 못하고 저 그림자를 붙잡고 살아가면 인생이 낭비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모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영역 가운데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학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여러분 실체를 바라봐야지. 저 그림자고 같은 저 그림자고 바라봤자 뭐래? 실체를 바라본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우리가 체험해야 되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이 뭐래? 남의 얘기나 듣다고 말입니다. 인생 보내면 인생이 다 그림자 붙잡고 뒹구는 낭비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실체를 붙잡고 하나님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면서 그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시대의 어둠을 비춰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 때 쉽게 정할 때는 목사님 얘기 잘 붙잡고 목사님들이 잘하는 얘기예요. 목사님이 대접받고 싶어서 전혀 아니야. 나는 그게 관심도 없어. 나는 그런데 오지도 않아.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려면 성도들끼리 붙어봤자 거기서 나올 거 하나도 없어. 내가 우리 애가 필리핀에 가서 좀 있으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은 너 잊지 마라.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11주 잘 드리고, 뭐 그런 형편이 못 되는 거지만서도 11주 그 교회에서 잘 드리고, 수요 예배는 못 간다, 바쁜 못 가면 주일 예배는 반드시 가고,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 목사님한테 잘해라. 목사님한테 항상 같이 식사도 하고, 시간 있으면 밥도 먹고 책도 사주고. 왜 잘하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그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의 실체를 봐야 신앙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성도들은 실체가 아니야. 그 그림자예요. 그림자를 붙잡았다 인생 낭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 가다 목사님하고 점심 때 가다 예배도 안 되지만 예배 드릴 때는 가서 모시고 가서 식사를 합니다. 그래 저번 주는 그날은 꼭 어디를 가고 싶다는 거, 동물을 애들 데리고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 애들 데리고 동물을 갔다는 거예요. 그때는 식사 안 하고. 그런데 그때가 목사님이 코로나 걸렸을 때예요. 지금 그 목사님 코로나 걸려서 죽을 지경이래. 뭐 그런 위험성도 있겠구나 라는 것으로 들어가지만은, 여러분 그 관계가 왜 중요하냐면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한테 하는 게. 그래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림자 붙잡고 조차 무슨 신앙이 뭔지 알아. 어떻게 신앙생활을.
그것이 신앙의 중요한 비결입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무슨 신앙입니까? 자기들 뭐 하나님 알아. 그래서 가능한 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는 자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목사님한테 잘하세요. 새로운 목사님 하실 때 그 관계를 놓쳐버리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끝나버립니다. 저 변들에 있으면서 매일 교육에 나가고 돌아다니다가 쭉정이처럼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 끝나는 거죠. 여러분 성경 사도 바울은 갖다가 뭐냐면은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의 실체를 본 사람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삶이 갖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많이 있었지만은 그 실체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서 십자가의 저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해달라고 그것을 보지 못한 우리 신앙생활은 늘 그림자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마지막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1장에서 8장까지가 내용이 끝입니다. 복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복음의 그 모든 그 누림을 오늘 8장 가운데서 오늘 특별히 31장 마지막 가운데는 그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의 실체를 바라보는 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격과 찬양이 하나님께 나오더라 하는 얘기. 이걸 잘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죄악이 있기 때문에 또 이걸 누리려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잘 바라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내 식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차 대전은 뭐 나치 때문에 독일 나치 때문에 갖다가 저게 많이 원인이 됐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나치가 가장 그 악한 역사를 많이 했는데 나치 개시자들이 전부 다 유대인들을 죽였지 않습니까? 독일에 있는 유대인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유대인 얼마나 많이 흩어져 있으면 다 죽여버렸습니다. 잡아다가 독일 옆에 폴란드가 있습니다. 폴란드는 더 독일에 당했던 나라예요. 전쟁만 이러면 가서 탱크 밀고 들어가면 다 그게 지금도 반감이 좋지 않습니다만은 독일의 어떤 엄마와 딸이 저기 폴란드에서 엄마와 딸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일 군인이 딱 있는 거야. 벌써 예감이 불길하지. 이 여자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 우리를 체포하는구나. 엄마와 딸이 걸어가면서 엄마가 빨리 앞걸음을 가는 게 독일 군인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딸이 4살 됐는데 딸이 뒤에서 엄마는 빨리 가니까 뒤에서 딸이 가다가 빨리 쫓아가려고 뒤에서 따라갈 거 아닙니까? 엄마는 저만큼 가고 딸은 가서 뒤에 가고. 왜냐하면 엄마는 벌써 불길을 예감했기 때문에. 그때 딱 독일 군인이 게시타포가 오더니 이 여자를 체포한 거야. 유대인이가 보면 다 대부분 알지. 우리가 북한 사람 보면 북한 사람은 대부분 알듯이 그들은 유대인하고 보면 대부분 압니다. 그래 유대인을 체포를 하고 그 순간에 이 엄마가 뒤를 딱 돌아본 거예요. 자기 딸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딸이 막 웃으면서 엄마한테 달려오는 거예요. 독일 군인이 물었습니다. 이 딸이 당신 딸이냐고. 엄마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딸은 내 딸이 아닙니다. 그 옆에 폴란드 여인이 있었어. 폴란드 여인들은 벌써 예감은 다 하죠. 이게 지금 무슨 사건이 벌어지는지. 그 당시에는 저 여자의 딸입니다. 근데 폴란드 여인이 눈치가 빠르니까 맞습니다. 이 아이는 내 딸입니다. 그러고 그 엄마는 평장 이슬로 사라지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어린 딸이 통골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딸의 마음 가운데는 이 딸은 내 딸이 아니다 라는 엄마의 그 매정함, 그것이 또 평생 동안 가슴 가운데 자기를 상처를 주고 짓눌러 온 거예요. 그 딸은 독일인 가정 가운데서 입양이 되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성장하면서 그 마음속에 그 상처를 갖다 풀 수가 없었는데, 나중에 커서 결혼하고 아기를 낳게 되고, 그때 양엄마, 폴란드 엄마가 찾아와서 여러 가지 자취중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때 이 딸이 이야기하기를 양엄마한테, 엄마, 이제서야 내가 딸을 길러보고 하니까 엄마의 그때의 마음을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때 엄마가 이 딸이 내 딸에게 했으면 나는 지금 죽었을 테고 없었을 테고, 엄마가 이해하는 내 딸이 아니라는 그 매정함, 듣기에는 참 매몰찼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오늘 살아있다. 그렇게 매몰차게 말할 수밖에 없는 엄마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는가. 내가 그런 마음도 모르고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 이런 상처를 가지고 의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 모습을 다시 한번 갖다가 하나님 앞에 다 내리는 그런 모습.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녀는 부모의 그 사랑을 자기 생각으로 오해도 하고, 자기 생각으로 이해도 하고, 자기 식으로 판단도 합니다. 아, 나를 사랑하지 않은 거야? 이 엄마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은 겁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매몰찬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부모는 자녀들을 사랑하지만은 우리 자녀들은 그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자기식으로 여러분 이해하고 자기식으로 평가하는 게, 우리 아버지는, 우리 부모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 이기적이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똑같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사랑 아닙니까? 사랑이 무슨 감정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것, 이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이 자기 아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줬는데 뭐 못 주겠냐고 하나님이 다 준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까지가 다 부어주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자녀인 우리들은 하나님 뭘 사랑해?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원이 채워지지 않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감정이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이 인색해. 하나님이 뭘 갖다가 다 채워줘, 사랑해 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참 불행이라는 거예요.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이 하나님이 큰 사랑을 보라는 겁니다. 새벽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사랑을 여러분 볼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갖다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은 어찌할 수가 없는 게요. 부모가 그렇게 무한히 사랑해도 그 부모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를 잘 못하는 게요. 알 수가 없어. 자녀의 한계야. 자기식으로 평가하고 자기식으로 한정을 짓는 거야. 하나님에서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큰 사랑, 자기 아들까지 보여주는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들어갔을 때, 우리 눈이 열리고 우리가 감격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을 대로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하나님이 이 눈이 열리니까 먼저 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대로 모든 것을 부르심을 받은 자들 가운데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말이 배웠지 않습니까? 그렇게 깨달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발생되는 모든 어려운 사건들, 하나의 사건들이 그냥 조각조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안에서 의미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체험했을 때,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기도하는 간 평화가 있고 안심이 있고 우리 가운데 위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았을 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는 과거와 현재와 오늘이라는 것이 다 새로운 발견이야. 여러분 과거가 지긋지긋합니까? 그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은 살아있는 크리스찬은 아니야. 미래가 불안합니까? 그런 사람도 크리스찬은 아니야. 이 하나님의 역사심을 깨닫는다면 과거는 오늘 있기 위한 나의 발받침이야. 과거가 없으면 내가 오늘이 없어.
미래는 불안한 것이 아니라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는 은혜의 세계.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것을 아는 자들 항상 하나님 앞에 감격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갖다가 오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복음의 마지막 모습 감격을 하지 않습니까? 31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31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해 누가 무슨 말하리요? 이 일에 대해서 누가 무슨 말 하겠는가? 말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죠. 왜요? 너무나도 사도 바울이 감격스럽고 행복하니까 없다는 얘기. 말이 행복한 말이 없습니다. 행복의 극치가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가다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감격을 합니다. 자기의 삶은 어렵고 힘들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손을 이루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격에 겨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극치야. 신앙이 놀라운 선물이야. 이게 신앙이 그림자를 보지 않고 실제를 보고 살아온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격을 하는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모습 가운데 눈앞에 보여오는 문제는 감격도 보여오지만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조롱하고 그것을 비웃고 그것을 냉소하고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 자꾸만 눈에 어른거리는 거야. 자기는 하나님이 이 놀라우신 은혜를 깨달아서 감격하는데 그래서 말이 나올 수가 없는데 그저로 감격하는데 그 감격의 모습을 다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감격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감격하는 게 아니고 냉수적이야. 뭐가 그렇게 감격스러워? 인생 힘들어 죽겠는데 뭐가 승리해? 내가 매일같이 힘들게 살아가는데 뭐가 넉넉히 이겨? 내가 배고파 죽고 결핍이 많은데 냉수적이고 비아냥거리고 그리고 비난하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다 떠오르는 거야. 그러면서 31절에서 오늘 30절까지는 그 모습이 5개의 모습으로 다 떠올라. 그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않다 사도 바울이 대답해 주면서 찬양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어요.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갖다가 어떤 사람들이 그러냐면 믿는 사람들이 아니 우리 가운데 대적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하는 대적자들이 그 원수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가 감격을 누리고 어떻게 그렇게까지 갖다가 영광을 누릴 수 있어? 그런 말이야. 나 믿고 살아가지만 나 그러지 못했어. 첫 번째 이런 부여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속할 수 있죠. 우리 자신들이 야 믿는데 뭐 그렇게 감격스러워? 감격은 고사하고 내가 힘들어 죽겠네. 오히려 감격스럽다는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의 능력을 보면서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나오지도 않아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대답을 해주는 게 우리 가운데 대적이 많아서 우리가 그런 감격을 승리를 우리가 쟁취할 수 없다 하고 절망하는 그들 가운데 얘기를 합니다. 그 대답이 31절 말씀이에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도 바울이 대답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대적자들이 많아서 우리가 힘들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가 질문할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대적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는 대적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을 이길 대적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힐 대적자가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함께하는 그를 이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아가 보면 대적이 많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얼마나 대적이 많습니까? 이상한 못된 사람들을 괴롭혀. 아니 교회도 안 다니고 괴롭히면 갔다가 교회 안 다니면 괴롭힐 줄 몰라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괴롭히는 게 뭐 있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괴롭혀. 이상한 게 괴롭혀. 어떤 이상한 사건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 어둠의 권세가 나타나서 우리를 갖다가 복잡하게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가.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우리 주변 가운데 대적 같은 것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그 어떤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함께 하는 자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릴 수 없다. 무너뜨리고 넘을 수 있는 대적자는 아무도 없다. 근거가 뭐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무슨 얘기입니까? 글자로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죠. 가정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한다 안 위한다 이런 얘기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우리 편이라는 얘기예요. 가정적인 것을 확실해서 표현한 용법이 이런 용법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이길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밟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일 가운데는 여러분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길 어떤 대적도 이 땅 가운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마귀는 하나님이 대적자가 아닙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대적자, 우리 대적자지 인간이 대적자지 하나님이 대적자는 아닙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카운터파트가 아니라고. 그래서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무것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것을 믿음을 통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나오고 감격이 나오는 거예요. 힘이 나오는 거예요. 독일의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수많은 원수들 대적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을 때 절망하고 힘들고 쓰러지기 직전 가운데 있을 때 그의 동료들은 멜랑커토님 한 구절을 갖다 종이에 써서 주었습니다. 그 구절이 로마서 8장 31절이에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르틴 루터가 엄청난 힘을 잃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능력으로 종교개혁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갖다가 은혜를 깨달으면서 지은 찬송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신 우리가 부르는 그 찬송이에요. 내 주만이 방패와 병기가 되시고 강한 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는 그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실제 하나님을 잘 붙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신앙이 뭐냐 성도들에게 붙들고 나가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랬을 때 우리 가운데 뭐가 되냐면 세상에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지혜가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감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이런 믿음을 가져야지. 두 번째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감격을 하고 있는데 또 이런 사람이 있어. 믿기는 믿는데 아니 넉넉히 이기고 풍성하게 승리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래서 더 사도 바울이 감격하는데 아니 나 풍성하지도 못해 가진 것도 하나도 없어.
그런데 어떻게 넉넉히 이겨? 이것이 우리가 많이 부딪히는 문제죠. 사도 바울이 감격을 하면서 믿음의 삶을 보는 건 전부 뭐냐면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면 드물고 뭐냐면 갖다가 나 예수 믿어도 갖다가 부족한 거 너무 많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받는 거 하나도 없고 가진 것도 하나도 없고 이런데 어떻게 넉넉히 이겨? 이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대부분 이런 것에 많이 동조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32절 얘기를 하는 거예요. 30절이 뭡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 가운데 내주셨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을 내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 아들이 가장 귀한 거 아닙니까? 가장 귀한 것을 줬으니까 베스트를 줬기 때문에 그보다 덜 귀한 거 베터 같은 것을 얼마든지 하나님이 다 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뭐냐면 갖다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다 가장 귀한 거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준다는 것을 보여준 거야.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너무나 감격스러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아닌데 내가 주 앞에서 죽도록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하나도 없는데 내가 필요한 거 지금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그리고 직장도 필요하고 그리고 질병도 고치면 필요한데 지금 하나도 못 받았는데 돈도 없고 앞길도 막혀 있고 병도 안 고쳐주고 아니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다 준다는 거야?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예상만이 하는 질문이 아니죠. 여러분들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들 순간순간 그런 게 많이 같지 않습니까? 순간순간 많이 같죠. 그럴 때 여러분 생각을 기도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그럴 때 여러분이 좁은 생각으로 필요한 것을 갖다가 생각하지 마시고 왜 필요한 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가? 여러분 갖다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주신 십자가를 늘 바라보라는 거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그걸 갖다 생각하고 묵상하라는 얘기야. 내가 필요한 것이 갖다 이런데 왜 하나님이 안 주실까? 그 하나님은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크신 분이신데 왜 안 주실까? 왜 안 주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필요한 것보다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더 필요한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야. 내가 분명히 이것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이거 없으면 못 살겠다 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안 줘. 그때 어떡할 겁니까? 하나님 이 말씀 거짓말이죠. 하나님 인색하죠.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평가하고 판정을 내릴 겁니까? 아까 예화를 들었던 그 딸이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말아버릴 겁니까? 성경 아니라는 거죠.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질문을 던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당신을 갖다가 인색하신 분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당신이 내가 필요한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을 갖다가 지금 주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것입니까? 이 질문을 자꾸만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때 많이 부딪히는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다가 하나님의 축복이 뭐고도 누릴 겨를이 없는 거예요. 당장 내 거 채워줘야지 내가 안 채워줄까 신경질나고 말입니다. 채워지면 좀 좋아서 갖다 하나님 있는가 보다 하고 없으면 갖다가 이러면 하나님 어디 있냐고 난리를 치고 도망이나 다니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 연초에는 자녀 합격시켰다고 좋아하더니 연말에 가서는 갔다가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난리를 치는 내가 수없이 수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갖다가 그런 모습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질문을 던져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시는데 당신이 인색한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당신 나한테 원하는 더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해 보면은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질문을 잘 하세요.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주기를 원하시고 가장 귀한 것을 주셨고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준비가 다 되신 분이야. 근데 왜 안 준다고? 인색해서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어. 하나님 보실 때 그 필요한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영광이 돼. 그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사람,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사람. 구약 성경 가운데 이걸 좀 어려운 말로만 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사람. 신약 성경 가운데는 뭐냐면 가장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왜 복을 주냐면은 하나님이 증인 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 아니야. 내 손만 채우면 그만이야. 그래서 좋은 거 주면 갖다가 하나님 있는 것이고 안 주면 없는 것이고 절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 영광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 죽어도 하나님은 갖다 그러면 우리 삶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통해서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을 찾는 거야. 그 사람을 찾는 거야. 그 사람에게 부어주고 싶다는 거야. 하나님 인색한 분이 아니십니다. 쏟아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게 가장 귀한 것은. 근데 그것이 없어. 그분을 찾는 거야.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의인 10명에서 망했나요? 그렇게 답하면 초등학교 애들.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낼 의인 한 명이 없어 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야지 우리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면 가만히 있냐면 우리 가운데 영광을 부어줍니다. 그래서 나한테 모든 부어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선물이야. 그래서 공부를 잘한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 부자가 된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 신분이 높은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 흉말의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 거지. 겸손하지. 이 사람이 누리는 영광 은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뭐 좋은 거 주면 교만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영광을 하지만 교만해가지고 말이야 어디 가서 그런 사람 하나님의 영광 다 가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도 못 누리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런 놀라운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잘 기억하십시오. 내 필요한 거 하나님 안 줬다고 생각되면은 로마서 8장 30절을 늘 묵상해서 읽으시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인색하신 분인지 아닌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마지막으로 우리 가운데 35절 이하를 안 그래도 살펴보려 하는데 사도 바울이 축복의 참 영광스럽게 얘기하니까 아이고 그 끝까지 가나?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고난들이 많은데 끝까지 가? 그래서 35절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을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누가 있으리요? 뭐가 있으리요? 35절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진다. 고난이 오고 어려우면 다 끊어진다. 다 도망가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가운데 세상을 살다 보면 고난이 많지 않습니까? 고난이면 다 어렵고 다 더 심다가 도망가더라. 어떻게 무슨 승리하고 저거 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보면서 그렇지 않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끊을 수 없다는 거지. 아무것도. 그러면서 7가지 끊을 것 같은 세상 가운데 파괴력을 가지고 7가지. 그것이 뭐냐면 갖다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이 환난과 곤과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이다. 7가지를 쭉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가장 파괴력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랑마저도 끊을 수 있는 파괴력 같은 7가지, 세상이 가장 싫어하는 것 7가지를 얘기하면서 이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이 오면 우리 다 끊겨져, 다 믿음 놓고 도망가. 사도 바울은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끊을 수 없다. 확신 있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오면 갖다가 실제 믿음을 살다가 도망가는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사람 어떤 거야? 우리도 갖다 어려움 당하면 갖다가 쭈비쭈비하지 않습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의 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다 끊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이 7가지 세상에서 가장 파괴력이 있는 것 같은 것들도 결국 끊어지지 않는다. 끊을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 말입니다. 우리가 시골에서 곡식을 털 때 옛날에 키질 하잖아요. 키질 뭔지 아세요? 키가 있는데 키 갖고 곡식을 이렇게 붙여지라는 거예요. 터는 거예요. 그러면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은 앞으로 다가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키질하면 쭉정은 다 날아가고 알곡은 앞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키질이라는 바람을 갖다가 피질을 통해서 바람을 불어보면은 쭉정이는 다 날아가는 것이고 알곡은 앞으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인생 가운데, 여러분 믿음 가운데 고난이라는 것이 왔을 때, 고난이라는 바람이 불었을 때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는 알곡은 자꾸만 모이게 되고 하나님 가까이 모이게 되고, 그리고 신앙을 형식적으로 하나님이 축복을 갖다가 뭐냐면 축복을 하나의 도구로 갖다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쭉정처럼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는 뭐냐면 자꾸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여러분은 판가름해 준다는 거예요. 고난이 와봐야 저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판가름해 준다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고난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고난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증해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불을 켜봐야지 불에 타는지 안 타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고난이 와봐야지 내가 세상 붙들고 있는 것이 뭔지를 갖다가 세상의 본질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몸부림치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간구하고 세상 것들을 갖다가 고난이 오면 흔적을 다 끊지 않습니까? 그때 깨닫지요. 세상에 의지할 것,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내가 의지하는 다 한 가지 하나님이구나. 고난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깨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구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절대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면 예를 하나 들면 구약 성경에 36절 말씀 가운데 가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어땠냐?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갖다가 어린 양처럼 죽임을 당한 이런 고난을 받았을지라도 그들이 갖다가 전부 다 갖다가 저 하나님에 몰렸냐?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 멀리 도망갔냐? 쭉정처럼 날아갔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37절 말씀 그 반대로 어떻게 되냐면 고난 때문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고난 때문에 무엇을 확인했냐면 이 사랑하시는 이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겼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갖다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고백이 뭐냐면 고난 때문에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멀리 쭉쭉 날아간 것이 아니라 고난 때문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넉넉히 이겼다는 것. 이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러니까 감격이 안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찬양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갔다가 더 감격해서 38절 30절 다시 한번 갖다 감격을 합니다. 이 모습을 깨닫고, 야, 세상에 그렇게 파괴력 있는 하나님이 사랑을 끌 것 같은 7가지 인간이 싫어하는 그런 고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에서 결국 끊을 수 없다. 아니, 더 나가서 말입니다. 하늘의 것이나 이 세상을 초월하는 것 있을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못 걸어. 그러면서 생명이나 죽음이나 천사나 마귀나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이 세상을 초월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고 마지막으로 감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39절 끝이 뭐예요?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을 끊을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의 감격입니다. 여러분, 감격과 찬양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영원한 관계가 없은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입니다. 세상과의 관계는 견고한 것 같아도 한순간에 다 갈라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냐면 갖다가 우리의 영원한 관계가 무엇인가를 더 질문을 던져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지.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 해마다 가다가 확인하면서 내가 어떤 관계를 선택할지 우리가 여러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를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것이 확인되었을 때 우리 가운데 나오는 것이 뭐냐면 감사와 찬양이에요. 이것을 놓쳐버리는 하나님 갖다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갖다 자꾸만 하더라도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확인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실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놀라운 선물이야. 이런 사람은 오늘 하루가 귀한 거야. 그렇지 않으면 과거는 힘든 것이고 오늘도 소망이 없고 미래도 소망이 없고 이런 모습을 전력합니다. 사도 바울은 갖다가 이 모습을 보면서 감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여 우리 감사와 감격이 나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주께서 내 원수에서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셔서 내 자신이 넘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시니까 다윗도 찬양이 나오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사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나는 평생의 여호와 집에 거리라. 여호와 집에 거한다 해서 괴지는 게 아니에요. 쭉정해야 되면 갔다가 떠납니다. 흘러 나갑니다. 여러분, 거할 수가 없습니다. 거하고 싶어도.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영 나를 따르니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가 없는 탁월한 감격이 만드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승리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관계의 확인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관계를 확인하는 자들이 내장이 넘친다는 고백을 할 수 있고, 이 관계를 갖다가 확인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넉넉하게 얘기할 수 있는 승리 역사가 주어지는 게 바라건대 여러분, 이런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런 신앙을 통해서 사도 바울처럼 신앙의 감격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